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또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하죠. 공부할 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네 공부야. 사실 이 말을 들을 때 그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다 더 잘 되려고 한다라고 하지만은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잘 되길 바란다면 신뢰를 해주고 믿어줘야 되는데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또 우리 부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자녀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생각, 이런 부담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모습도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는 만년 청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어느덧 이 세 자녀가 이제 아들이 키가 저만해요. 이렇게 많이 다 자랐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무엇을 잘해준다라는 것이 그냥 뭔가를 희생해서 해주고 뭔가를 제가 함께 해주면 됐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이 설교를 듣고 계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뭘 해본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 막힌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뭔가를 함께 해주면 됐었는데 지금은 함께 해주는 것 이상으로 그 자체로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내버려 두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 그 연습이 잘 안 되었는지 이제 그 연습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도 그런 입장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저희 부모님에게는 아직 자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우리 양쪽 부모님들이 다 살아계셔서 다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복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살아계신 게 정말 귀한 복인데 저도 한편으로 보면 자녀고 한편으로 보면 부모라서 이 상황에서 이 삶을 많이 이렇게 돌이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어버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사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로 있다 보니까 그래도 어버이 그러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 어머니 생각하면서 그래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 교회 밖으로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뉴스에 나오는 물론 그런 사건은 정말 일부에 불과한 사건이겠지만 그 하나의 사건이 많은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행했던 그 어린 자녀에게 행했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범죄를 생명을 잃게 하는 이런 범죄들 이런 것 때문에 또는 지금 가정들이 계속해서 이혼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있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서로의 양육권이나 또 서로 간의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내 평생에 씻을 수 없는 한을 갖고 있는 이런 자녀된 입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 입장에서 부모라는 존재라는 것이 본인들에게 감사하는 존재라고 여기지 않고 이거는 무슨 원수보다도 더 악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 이제는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저도 오늘 전체 내용은요.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고 또 우리 다음 세대 공부하고 내용을 맞추고 하다 보니까 이 10계명에서 이 5계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목을 쓸 때는 제가 뭐라고 붙였느냐? 어떻게 썼습니까?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고 싶을 때. 저도 제목을 좀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인 것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고 싶다라는 것은 결국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고 그래서 내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결론이긴 합니다. 근데 아직도 이 공경이란 부분에서 육신의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그러면은 우리가 이 5계명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부모님에게 공경한다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좋다라는 거. 근데 현실은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먼저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제목이 아니라 말씀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뭐가 길다고요? 생명이 길리라. 이 시대에서 생명이 길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왜냐? 다 평균 수명이 너무나도 짧았고 언제 어떻게 삶이 내가 이렇게 가나게 된다든지 힘들게 된다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준비를 할 수 없는 시대이다 보니까 생명이 길다라는 것은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래 부모님을 공경하니까 이런 복을 받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말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반대 입장을 또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럼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으면은 생명이 긴 것이 아니라 생명이 짧게 되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을 이원론적으로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뭔가 된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나머지를 반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내 삶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여러분의 삶을 올가맬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에서 부모를 공경했을 때 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생명이 길다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부모를 공경하다. 자, 단어로 한번 본다라면은 공경이라는 것이 뭐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이 무겁다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의미가 파생되어서요. 이게 공경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무거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그래도 그 존재를 높이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목적으로 쓰이는 단어. 그러니까 공경하다라면 목적,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존재가 오늘은 부모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 딱 두 존재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부모님, 하나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부모님에게만 이 단어를 써서 공경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은 사실 그래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 의미에 대해서 고민이 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또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 인생의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고민을 해야 되느냐? 내 존재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존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냥 우연으로 이 자리에 그냥 만들어졌습니까? 우연으로 어디서 공장에서 상품을 찍어내듯이 만들어져서 지금 이렇게 있나요?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특별한 섭리와 목적하에서 우리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뭘까요? 그냥 만들어졌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합리적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우리는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뭐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 퍼센테이지는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비행기를 안 탑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걱정해서 오늘도 사실 이게 도로 나가거나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들이 있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서 갑자기 내가 지나가는데 건물이 무너져서 죽을 확률도 있고요. 다 숫자로는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뭔가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좀 반대의 의미로 내가 복권에 당첨될 확률. 뭐 로또 복권이면은 뭐 60만 분의 1 또는 뭐 100만 분의 1 이런 것처럼 이 확률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건 그래도 좀 좋은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당첨이 되면 나한테 도 좋은 거니까.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복권을 사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확률로 계산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확률 때문에 내 삶이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먼저 알아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나의 생명을 지으신 분이, 나의 영혼을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과학자로서 우리 안에 생명의 신비처럼 우리 안에 그 엄마의 뱃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져서 우리 세포가 계속해서 분열이 되어져서 지금 우리라는 존재로, 하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악이죠. 태어나는 그 모든 과정은 정말 신비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렇게 태어났을 때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잖아요.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조금 있으면은요, 걷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람을 한번 걸으려면요, 몇 개월이 넘게 걸려요. 한 1년 정도가 걸립니다. 아무것도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죽는 거예요. 엄마가 와서 젖을 먹이지 않고 그 다음에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으면요. 그냥 그 지저분한 상태, 그게 지저분한 건지도 의식도 못하고 그러다가 그냥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의 부모님이시잖아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의 공경을 받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은 그래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지금 부모님을 더 공경한다고 해서 하나님 혹시 질투하시지는 않는가? 섭섭해 하시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우리의 오해를 살 만한 구절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게 원래는 내 이름을 위하여, 평행 구절로 보면 복음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저기 잘 보시면은 하여튼 뭐 부모라는 이름이 나와 있기는 해요. 이 말씀의 오해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내가 부모를 섬기는 것까지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아 있는지도 몰라요. 반대로 생각했을 때 옛날에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자녀를 챙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죠. 바로 조금이라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은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었어요. 집에 가서 자녀를 한번 딱 안아주고 3분 안에 빨리 사모님이 토스를 해서 그 남편분이, 그 목사님이 서재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참 말이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이상한 이런 것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셨어요. 그게 가장 최고라고 생각했었으니까.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감히 왈가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이런 구절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섬긴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좀 분리하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부모를 여기서 버린다라는 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제가 한번 현실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보니까요. 저도 사역자이다 보니까 이제는 사실 부모님도 저를 대할 때 단순한 아들, 단순한 사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보니 이렇게 저를 대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사실 저도 자식된 도리로서 더 많은 것들을 해드리고 싶지만은 여러분들 상황들 보면 다 아시잖아요. 저는 복음을 위해서 버린 것이 딴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평범하게 그냥 직장을 다녔더라면, 그리고 아니면 사업을 했다라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물질이라든지 또는 기타 다른 것으로 섬길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제일 안타까운 거, 여러분들 부모된 입장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자녀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녀의 힘든 모습, 저의 힘든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모를 버린다라는 것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부분을 내려놓는 거죠. 좀 더 많은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지만은 해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것 또한 내려놓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마음으로 부모를 버렸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요. 더 열심히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런 말씀이 있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물론 그 전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할 만한 구절들이 있었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이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 지켰던 이 고르반이라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쉽게 요약을 하냐면요. 쉽게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 7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율법 지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너희 전통이라는 것은 그 율법을 해석해서 만든 그 당시의 서기관들이라든지 지도층 인사들이 만들었던 하나의 좋은 샘플, 예인 거예요. 이 삶 가운데 이렇게 삶을 살아라. 그런데 그런 예가 뭐였냐면은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잘 저버린다.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음 10절 보시면은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지금 오늘 10계명이잖아요. 5계명이잖아요. 이건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11절에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물질을 가지고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섬길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고르반하고 내가 드리게 되면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처음에 제도의 원 의미는 그만큼 하나님을 생각해라라는 의미가 있었겠지만 나중에 문자적으로 고착이 되면서 이걸 사람들이 악용을 하는 사례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하지 않는 것. 이런 상황들이 이 안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 지금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교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이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은 단어가 쓰인다라고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고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부모를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판명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때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됩니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의미를 제대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를 지으신 존재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왜 나를 만드셨는가? 그분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그분이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가? 이 세 가지를 정확히 바라볼 수 있게 되면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 멋대로가 아닌 남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그냥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내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는 사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럴 때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지금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 그런 부모님이 먼저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존재가 계셨더라면 혹시라도 그 부모님이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이제는 이미 돌아가셨다든지 연락이 끊겼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를 이 자리에 존재하게 해 주신 먼저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통하여 섬겨 주셨던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사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인생 가운데 먼저는 우리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고요. 저라는 사람이 여기까지 만들어져서 세움을 받기까지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저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을 수도 없고 그냥 정말 이 사람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때는 막 원수 같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만들어서 여기 오게 됐는데 이렇게 내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역을 하실 때 사실 육신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딱 말을 하려고 하는 찰나를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2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무슨 말 하려고 왔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별로 바르게 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와서 뭐라고 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48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게 그 존재를 부인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표현하시냐 49절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무시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잖아요. 이런 모든 모습처럼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를 부인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와 자매의 어머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 존재하게 된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게 좋은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어쨌든 간에 나를 이 자리에 만들게 해주신 그 수많은 사건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부모로서 생각하고 공경하고 섬겨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그런 분들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섬겨 나가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가 섬겨야 되거든요. 우리가 혹시라도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이 부모님을 통해서 투영될 때 그게 내 안에 어쩌면 상처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이 상처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그것을 상처로 그대로 내버려 둬서 썩게 두느냐 아니면 그것을 긁어내서 그걸 통해서 더 강하게 돼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느냐 이 선택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은 일단 저도 목소리가 큰 데다가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나올 때 저도 모르게 언성이 굉장히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게 자녀들한테 국한이 돼요. 그러다 보니 그 싫어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저의 모습이 자녀를 통해서 투영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싫어하는 그 저의 모습은 누구의 영향 때문일까요? 제가 자라왔던 환경의 영향인 거예요. 저의
뭐 부모님이라든지 또는 환경 가운데 그냥 그 싫어했던 아무래도 당연히 저라는 존재가 있기까지에는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 가운데 제가 싫어하는 모습이 저 안에 가득 차 있게 되는 거고 저도 그것을 가지고 끊었다고 생각하지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저는 제가 진짜 그 싫어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이 가래를 뱉는 목에서 하는 그 소리가 들으면 지금도 막 소름이 끼칩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쟤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그냥 목에 가래가 낄 때가 있잖아요. 사역도 많이 하고다 보니까. 그래, 뭐서 이런 소리를 내면요. 제가 옆에서 막 이 소름이 돋아요. 이게 저의 트라우마 같아요. 그 이유는 하여튼 저의 부모님 때문에 그러기도 한데 이상하게 그런 소리가 나면서 그 가운데서 가정이 별로 이렇게 약간 화목하지 못할 때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그게 많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모습 중에 내가 이거를 전혀 이렇게 날 뭐 무시한다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제가 막 격하게 반응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런 모습 때문에 사실 저도 자유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모습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이야기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해도 전혀 떨린다거나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굉장히 어렸을 때는 이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아서 있는지 남들 앞에 나서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막 너무 다리도 떨고 사실 그래서 옛날에 회사에 잠깐 있었을 때도 시무식을 한다고 했는데 회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되게 젊었을 때인데 오줌 쌌냐고. 하도 떠니까. 더드드드드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떠니까. 근데 그게 왜 그랬냐 생각하니까 제 모습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면서 이 모습을 극복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대인관계 가운데서도 자신 있게 저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그걸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라는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전에는 상처투성이로 있다가 이제는 그런 부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은 그 부분을 놓고 무진장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에게 뭐라고 하지만 솔직하게 제가 뭐라고 하고 나서 반성하는 것은 저 자신인 거예요. 왜냐? 제 모습 때문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나타날 거고 그거를 제가 기도해주고 제가 커버하지 못하면 쟤도 저와 똑같은 반응을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그걸 놓고 저도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명이 길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그런 상처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는 그런 모습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 저희 부모님의 모습이라든지 또는 제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전에 막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제가 반응하나요? 반응한다는 것은 제가 그런 모습이 저한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가다가 진짜 싫어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게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싫은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거 없으면요,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남들을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덮어줄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덮어주다 보면은요, 그 인생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요,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통째로 선물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넓어지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수많은 여러 가지 유익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인생들이 내 안으로 다 끌어오게 되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보는 눈이 달라지고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훨씬 더 풍성해지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안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이런 부분을 쉽게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이 이 부모의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회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많아요. 사실 저도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저라는 존재가 만들어져 가면서 이 받았던 그 수많은 환경 가운데 있는 상처들 얼마나 많았는지 도저히 열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또 이혼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특별히 가정폭력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자녀들이 도대체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였는데 서로 간의 양육권이 뿐만 아니라 그 서로 소송을 걸고 완전히 원수보다 그보다 더한 원수가 없게끔 하루아침에 바뀌어져 버렸을 때 자녀가 받는 고통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어머니로부터 성적인 폭력을 받았다든지 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폭력을 당했을 때 솔직히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럴 때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먼저 집중하셔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어차피 내 삶이 고달파집니다. 내가 아무리 거기서 극복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포장만 되어 있을 뿐 헤어나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골마서 터지게 되면 결국 내 자신이 너무 힘들어지게 돼요. 물론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까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걸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한 20년은 걸린 것 같아요. 정말 그 안에서 이걸 해결하는데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정말 이걸 놓고 기도하고 어떻게든 제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지 모르거든요. 제 아내가 증인이에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이게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은, 근데 저도 그것을 겪어보니까 적어도 가정에 대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경험을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가서 제가 그러면 뭐 특별한 상담 기술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느냐? 아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들어주기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만져주시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제가 굉장히 육신의 나이로 보면 아직 젊고 많은 인생을 살아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 고민했던 그 삶과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해결함을 받았던 사람들과의 대화와 관계를 통해서 또 저의 직책상 만나야 되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했으면요. 저는 저의 인생에서 그냥 끝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용서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오픈을 하고 저의 연약한 모습을 내보였을 때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선한 영향력으로 그 사람들의 인생을 제가 받아들이니까 제가 지금 이 인생을 살아가도 굉장히 폭넓게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요, 바라봤을 때 우리가 누가복음 6장 37절에 있는 것처럼 진짜 용서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모든 상황을 다 합리화할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노출돼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힘들고 너무나도 내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그대로 용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견뎌냈을 때 일단 내가 자신이 용서가 되면요. 다른 사람들의 내가 보지 못했던 인생이 그때부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을 통해서 나의 힘든 점을 통해서 그 인생을 살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세요. 관계를 통해서. 그러면 그 인생을 살리게 되면 그 인생은 누구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살고 그 사람의 살린 경험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서 여러분들은 더 풍성한 내 삶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까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든 것이요. 근본적인 의미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또한 내 용서를 해야만 공경할 수 있으니까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함께 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 지금 살아계신다라면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또 그 부모님처럼 영향을 미쳤던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고요. 우리 안에서도 서로 간에 영향을 끼쳤던 우리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나의 영적인 멘토가 될 수 있고 그런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붙여주신 거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나라는 존재가 살아가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내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내 존재를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즐거운 일이고 행복하고 가장 보람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서 오늘 말씀처럼 공경하니까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기에 그 속에서 내 존재를 발견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더 풍족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보시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주위에 내가 많은 영향을 끼쳐야 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어주고 경험시켜서 그 사람의 인생까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그 사람들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